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가진 작은 성경으로는 381면이고요. 큰 성경을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은 430페이지입니다. 430페이지 어르신들 찾으시면 되고요. 옆에 보니까 색인이 다 달려있죠. 거기 보면 히브리서라고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색인이 이미 다 돼 있어서 예전 색인으로 돼 있어서 희자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쉬워졌는데 성경 찾는 게 어려워져 가지고. 다 찾으셨습니까? 4장 12절입니다.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같이 읽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양쪽에 다리 성도 너무나도 더할 것입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묻는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매우 예전 성경으로도 그렇고 자주 읽고 자주 인용하곤 했습니다. 말씀이 매우 말씀이 안 좋은 말씀은 없죠. 그 중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떤 본문보다 잘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일까? 살아있다. 활동력이 있다. 칼 같다. 그래서 어떤 칼보다 더 날카롭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어떤 상황 같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말씀이 작용을 안 하면 아무리 말씀의 능력이 출중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내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없겠죠. 윗드릴 벗고 갈게요. 죄송해요. 말씀이 활발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계속 애쓰고 할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그대로 운동을 하는 거죠. 활동력이 있다고 하는 건 마치 말씀이 살아있는 세포처럼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막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활발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아예 있다는 거죠. 싱숭생숭하고 밍숭맹숭한 거죠. 목사님은 맨날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고 활동력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읽어도 그냥 검은 건 글씨처럼 보이고 하얀 건 종인데 저게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러했고 하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나 그 말씀이 활동력이 강한지 우리의 의지대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자꾸 우리를 이끌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성경, 이게 성령 말고 똑같은 말씀이긴 해요. 그러나 오늘은 성경에 관해서 좀 배우려고 하니까 성경이 역사하면,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죠. 지금 남의 얘기처럼 들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자연스러움을 방치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말 들을 때마다 하나님 전향반이 이야기하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내 안에서 운동력을 가지고 활동해 주세요. 말씀이 활동하도록 저에게 체험을 주십시오라고 속으로 기도해야 되죠. 왜냐하면 운동력이 없는데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운동력이 생기지 않죠. 근데 문제는 말씀이 운동을 안 하면 우리 안에 믿음도 생기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기본이 되는 거죠. 말씀이 아무튼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온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자극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덜 자극받는 사람, 많이 자극받는 사람 이렇게 나뉠 수 있고 자극 안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계속 자극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이건 무슨 신비한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당연한 결과고 그럴 때 말씀 안에 말씀에서 굉장히 다양한 느낌이나 감정을 깨달을 수 있죠. 성경을 읽으면 어떻습니까? 다양한 감정이 생기죠. 저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경우에 간혹 그런 경험을 하죠. 한참 동안 설교 작성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본문이 저를 야단치거나 혹은 본문이 저를 이렇게 포근히 안아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하면 무슨 제가 그 설교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막 설교 작성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눈 감고 그냥 묵상을 하는 편이죠. 성경이 슬퍼하라고 그러면 마음껏 슬퍼하고 성경이 나를 위로한다 그러면 그 순간 성경에 내가 안기는 이런 작용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없이 은혜가 될 때가 있고 위로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때로는요 야단을 칠 때도 있죠. 넌 말씀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직접 저에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심각한 본문이 오면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 읽다 막 두려운 일이 생기는 거 이해하십니까?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은 종말에 관해서 설교하거나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막 지옥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하늘에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말씀에 사로잡히곤 했거든요. 저는 그게 그 양반이 무슨 정신착란증이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영혼에 들어와서 작용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감각할 경우가 있어요. 영적인 감동도 생겨나지 않죠.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이상한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나는 아무리 읽어도 느낌이 없는데 이건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들처럼 여겨지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슬퍼하고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위로를 얻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이 계속되면 안 된다는 거고. 왜 그럴까요? 왜 마음에 무감각함이 있을까요?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영적인 감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려고 할 때, 도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갈급해하지 않고 그러려니 말려니 하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방치하거나 더 심각한 경우에는 아예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거는 본인이 주는 마음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무감각하고 영적으로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요건 우리의 영역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가질 않으신 거예요. 근데 1번하고 2번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죠. 말씀이 역사한다는 건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역사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역사가 되는 게 아니죠. 저를 놀래켜 주세요 이런다고 놀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건 전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실 만한 때에 들어오시고 감동을 주실 만한 때에 감동을 주시는 거죠. 저도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신학을 공부해 왔는데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 갑자기 성령이 1학년 때 바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1학년 학생들한테 신학대 학생 1학년들한테 성령이 자동적으로 부어지는 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기도하고 그 사람이 더 말씀을 많이 읽고 그럴 때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의 때에 맞춰서, 그래서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성령 충만함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얻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차도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다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때를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계속 버티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더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를 추구할 때에 저는 그게 단축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때로는 간청하는 기도, 문을 두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그게 왜 심각하냐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영적인 감동이 없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 그건 영적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영생은 또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영혼 자체가 고아처럼 떠돌게 방치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느낌도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건 내 영혼이 지금 고아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만큼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서든 저하고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작용 안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작용하도록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영혼이 방치되는 걸 막기 위해선 다양한 방식들이 있지만 저는 그냥 오늘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경에 대한 태도를 좀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고치냐? 오늘 이야기할 3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볼게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좀 잘 정리하고 그 태도를 바꾸고 집중해야만 성경이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고 우리의 생이 자꾸 활기를 띠고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성경은 지식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대한 지식. 그럼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요번에 쉬운 성경으로 바꿨죠? 왜 바꾼 줄 아세요? 돈을 5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왜 바꿨을까요? 성경을 많이 이해하라고, 성경 지식이 쌓이라고, 가능하면 어려운 용어 없이 읽으면서 이게 이런 말이었구나. 예전 성경을 읽던 분들이 요즘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읽으면 아마 슴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 채도 아니고 어투도 바뀌고 하지만 내용은 확실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성경을 바꿔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예전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할 때
기록이 되었을 때 신약 시대까지만 해도 성경은 두루마리로 굉장히 큰 규모였어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던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표로 누군가 읽어주면 그걸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나머지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읽어주면 나머지 사람이 귀를 기울이고 들을까요? 조금 전에 뭐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성경을 들음으로 해서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읽는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성경을 익숙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신약 성경에 보면 당일에 구원받은 당일에 세례도 받고 그 사람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미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바울도 사울일 때에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눈도 감기고 하지만 예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는 바로 깨닫고 바로 믿었죠. 3, 4일 만에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분이 미리 뭘 읽고 있었던 거예요? 뭘 들었어요? 성경을 읽고 듣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누구만 대입시키면 다 열려요? 예수만 대입시키면. 그러니까 하루 만에라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혜,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의 지식을 전수받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많이 읽고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같이 부모들의 무릎에 앉아서 읽는 것,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청교도들이 주로 그렇게 했거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 같이 읽어주고, 우리 청년들도 결혼하기 전엔 다 그런 걸 꿈으로 꾸죠. 그런데 아기들이 얼마나 또 원수처럼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성경을 같이 읽기는커녕 앉혀놓기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사실은 산산조각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야죠.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어린 자녀들하고 같이 성경을 읽을 각오를 가지고 한 줄 한 줄이라도, 저는 제일 권하는 게 잠언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 읽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운 성경 말고. 그리고 잠언은 어린 아이들이나 부모에게 굉장히 필요한 지식들, 지혜를 많이 공급해주는 가장 근본적인 책이잖아요. 그런 책들을 자기 자녀들하고 같이 읽는 거.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했는데 가정 예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성경을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읽어본 경험도 없고 그러면 그런 집사님 가정은 저는 온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볼 차면 엄마하고 성경 읽고 있어? 라고 그러면 다 드러나겠죠. 우리 애들은 저 거짓말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물어볼 땐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살살 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그런 농담을 하냐면 그만큼 성경을 같이 읽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태교를 할 때에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들려주고 보여주고 막 그러려고 엄마들이 노력을 하지만 아빠가 성경을 읽어주지는 않죠. 성경을 언제부터 읽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네, 태교 때부터요. 예전엔 낭독 성경도 있고 다 좋은 게 오디오 성경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아빠가 바쁘면 남의 아저씨가 읽어준 성경이라도 들려줄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기독교인 가정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고서 집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경우가 있는데,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육의 양식을 안 주는. 육의 양식은 뭐죠? 밥. 영의 양식은요? 말씀. 그래서 no Bible, no breakfast인 거예요. 그 청교도들이 그 표어로 써놨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주지 않아요. 참 괴팍하고 지금 같으면 신고당할 부모들이죠. 아동학대처럼. 근데 그 정도 마음가짐으로 아이들하고 성경을 읽어야 아이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망아지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우리 아이들이 앉아서 차분하게 엄마 성경 읽게 성경 주세요 이렇게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100년에 하나 날까 말까 한 거고요. 그 외에는 그런 노력을 서로 기울여 줘야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럴 때 제일 유익한 건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부모도 유익하죠. 읽을 때 아이들만 읽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읽어요? 같이 읽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을 알게 되고 성경의 지식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방식으로 성경 지식을 얻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설교 잘 이해하고 알아들으면. 그래서 설교 노트에 열심히 기록하고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무슨 내용을 들었는지를 기록해가지고 보통 재송한다고 그러거든요. 소가 여물을 다시 한번 위에서 꺼집어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서 일주일을 사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익숙해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또한 성경 공부를 참여할 수도 있죠. 성경을 개관하는 거. 공간복음이 뭐고 마태복음은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는지, 이런 공부들을 우리가 같이 행할 수도 있죠.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오후에 지금 누가복음 공부하는 걸 성경 공부 방식으로 성경 개관을 한다든지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도 있고요. 제가 아직 들여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우들에게 지도 보는 법을 좀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이렇게 나오면 지금 예수님이 어느 골짜기를 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상상이 될 때 훨씬 더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사실 많이 공부하는 성도들은 성경 지도 하나씩은 다 얇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전 성경은 다 지도를 넣어줬는데 요즘 성경을 왜 안 넣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싼 것도 아닌데. 그걸 넣어줘야만 이게 공백에서 그냥 무중력 상태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그리고 입체적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공간을 알 때에 또 시간적 배경을 알 때에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하게 말씀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경 지식에 포함되는 거죠. 성경 읽기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하면 되죠? 성경은 언제 한 번씩 읽으면 돼요? 달포에 한 번씩 읽는 건 아니겠죠? 보름이요. 매일매일 읽어야죠. 매일매일 읽으세요? 한꺼번에 읽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신사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에 폐해죠. 제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한테 자 오늘 성경 읽으셨습니까?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열 체크하듯이 체크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청년들이나 중고등부는 다 체크했습니다. 근데 안 하고 신사적으로 조금 느슨하게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아무도 안 읽는 거죠. 그럼 다시 어떻게 돌아가면 돼요? 네, 체크하는 거죠. 필요하면 성경 읽기표를 인수해서라도 나눠드릴 테니까 자기 성경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아까 말했죠. 성경을 읽지 않으면 뭘 안 하면 돼요? 네, 밥을 안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막 세 끼 다 굶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겠다고 하면 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말씀으로 충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식이 쌓이면 머리만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덤덤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변하는 순간을 이게 이제 읽는 주체가 바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다가 그 뜨거워지는 순간에는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를 스캔한다고요. 엑스레이 찍듯이. 그럼 내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겠죠. 성경이 나를 사진 찍듯이 쫙 찍어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흉측한지 또 때로는 얼마나 슬픈지도 알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같은 본문이라도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본문이 나에게 야단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사실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지식만 쌓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기 시작하는 거, 그리고 그게 믿음으로 연결되는 게 두 번째 단계예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도 무덤덤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 성경은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올 수가 없죠. 당연히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있을 땐 다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실제로 믿어지면 그 다음 작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고 있는 게 아니죠. 그냥 읽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이 나를 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면에 충격이 생기기도 하고 내 영혼을 흔들기도 하고,
온화해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감동이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디로 쑥 들어가냐면 믿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실제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는다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성경과 내 영혼이 교류하는 걸 체험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파추로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까지 쭉 나가는 거죠.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처럼 보여졌는데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역사가 실제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감동이 되고 내 영혼이 막 꿈틀꿈틀하기 시작할 때에 이때는 서로 교류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일방적이어서 읽으라고 하니까 내가 읽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성경이 나를 읽는 믿음의 단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가 성경을 신앙하는 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문제는 성경 안에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에 믿음이 생긴다. 여기부터 이제 구원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만 믿음이 안 생기고 성경을 읽지만 내 마음이 둔감해 있으면 그 다음 단계인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성경을 안 믿는 건 기록자를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의 내용을 안 믿는 것은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을 안 믿는 거라고요. 기록한 게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도저히 안 믿겨. 그러면은 이거 누가 기록했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야. 그분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자 자체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믿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그 작용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구원이 시작돼요. 근데 사실은 중생을 체험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에는 위로가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은 구속의 역사를 쭉 읽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의 죄예요. 나의 죄 때문에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누가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결국은 요약하자면 성경을 읽고 난 마지막 결론은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이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결론이 딱 맞아질 때에 거기서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선택은 그 이전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와 다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구원의 순간은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는 순간 성경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죠. 이런 작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면에 기도하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무덤덤한 분들이 얼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을 독서하게 되면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다 경험했던 거예요. 과거에. 하지만 이미 많이 까먹고 우리가 구원을 좀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구원에 대한 감격들이 느슨해진 상황에는 자꾸 이런 것들이 옛날 일처럼 아슬아하죠. 이런 부분들은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하는 것처럼 평생 우리가 간직하고 가져가야 될 감격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감동은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은혜하고는 전혀 달라요. 설교를 듣고 느끼는 건 사실은 그 시간,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설교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말씀은 내가 어디서 읽어도 감동을 줘요. 설교자는 1년에 몇 차례 은혜를 못 베풀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고 어디서 읽어도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말씀으로 더 돌아가야 되겠죠.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읽는 걸 통해서 믿음을 얻고 구원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두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알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헤집어가지고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이끌어준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뭘까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일이에요. 성경을 실천하는 일이에요. 성경 진리를 이해하고 성경 진리를 신앙하고 그 다음에 성경 진리를 실천하는 것, 이게 세 가지의 그야말로 계단과 같은 거죠.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입술로 자기 구원을 시인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이 다 끝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행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그럼 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산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을 보이라, 믿음이 살아있는 걸 보이시오.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하는 거죠. 겉으로 볼 땐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내면은 죽어있는 상태인 것을 야고보 장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실천한다는 건 다른 말로는 순종을 의미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말씀을? 하나님이.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말씀 안 읽으면, 안 읽고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실천한다고 하는 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기계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로봇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운동력이 있잖아요. 기계는 운동력이 없습니다. 기계가 무슨 감정이 있어요? 기계가 뭐 마음이 뜨거워지고 뭐 창백해지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고 실천할 때 그 마음에 요동치는 게 있습니다. 실천할 때에도,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성경을 잘 실천하면 기본적으로 시험 점수 잘 받은 어린아이가 빨리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그 시험지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하고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을 잘하면 목사가 알아주지 않아요. 몰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이 아니까 그분에게 더 떳떳해지고 그분에게 나아가고 싶은 거죠. 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육신적인 나이는 먹지만 영적인 나이는 늙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똑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참 잘했어요 라고 하는 도장 한번 받고 싶은 게 우리의 진짜 마음인 거라면, 그리스도인이 왜 말씀대로 실천해야 될까요? 사실은 성경에 감동받은 만큼 실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동을 받지 않거나 성경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강제로 실천이 될 수가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이 다 사람이죠. 이게 짐승이 아니에요. 뭐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나 그러시겠지만,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짐승은요, 꼬랑지는 흔들더라고요. 밥 주는 주인은 우리를 집사로 알고 있는 건지 주인으로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꼬리는 잘 흔들어줘요. 쓰담쓰담 해주면 뭐 좋다고 하기도 하고요. 사람하고 다르죠. 그래도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땅히 있어야죠. 그게 저는
믿음의 실천이고 성경의 실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받은 만큼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배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을 얻으셔야 되는 거예요. 영광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마땅히 찬양해야죠. 그게 실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거, 다른 게 실천이 아니라 그걸 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신 없는 노력을 짜낼 필요는 없어요. 마음의 감동도 안 되는데 그래서 강제로 11조 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사실은. 청년기 때는 제가 훈련시키려고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장년들은 제가 말하지 않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헌금이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이 되었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든 말이에요. 근데 없는 걸 짜낼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심중을 보시는 분인데 그걸 기뻐하지 않죠. 대신에 반대도 있어요. 없는 은혜를 짜낼 수 없듯이 반대로 받은 은혜를 폐기하거나 감추거나 안 받은 척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그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무심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까닭도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여기에 온 거죠. 은혜 없었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했죠. 그래도 우리도 한때 다 각오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올 때 어떤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중생을 체험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격했을 때 어떤 각오를 주로 하죠? 어떤 각오를 주로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난한 청년들이 하나님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저한테도 약속 가끔 하거든요. 11조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근데 여유가 많이 생기면 그게 다 까먹어지나 봐요. 이게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도 그렇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도 그렇고 제일 먼저 소홀한 게 교회예요. 희한하죠. 참 희한해요. 저는 무조건 교회에 와야 되는 사람이라서 주일날 결석을 잘 안 하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참 주일 빼먹거나 헌금 빼먹거나 이런 걸 제가 일일이 계수하지 않지만 분명히 각오할 땐 저렇게 안 했을 텐데 저는 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갈 때 각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선교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초기에는 막 선교지에 가서 오랫동안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제 몸 하나 막 건사도 못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 만에 한 번씩 읽어야 된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그게 안 되니까 자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이분이 맨날 들어와야 되는데 매일매일 안 읽으니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작용을 못하니까 자꾸 매일매일 까먹는 거죠. 나이 먹으면서 계속 영은 그대로 늙지 않는데 문제는 뇌세포가 자꾸 늙어가니까 망각의 은혜가 자꾸 넘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제대로 못 지키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결심했는데 마치 결혼 서약처럼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다 다짐을 하죠. 하지만 사는 게 바쁘니까 성경은 한 달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하고 가정 예배는 다 뒤로 팽개쳐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인 여유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놀러 다녀요. 가정적인 안정이 생기니까 오히려 교회의 신앙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아. 여러분 언제 주로 기도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환난 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는 평범할 때 평안할 때 늘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죠. 그 사람은 환난을 대비하는 거예요. 미리 환난 때만 바짝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만 말씀 읽고 어려울 때만 무릎 꿇지 말고 그냥 매일매일 평범하게,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청년 때는 선교사처럼 살다가 이젠 만약에 간절함이 사라졌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비난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우리 무뎌진 신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경을 읽는 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대단한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혹은 지금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 이 영적인 상황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설교자가 아무리 여기서 소리친다고 하고 피토하면서 얘기해도 그때뿐이죠. 성경은 언제 읽어요? 매일. 초신자 때만? 자녀 생기면 안 읽어요? 더 많이 읽어야죠. 자녀와 함께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성경으로 사는 걸 의미해요, 사실은. 믿음이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 없이는 영적인 미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매이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미래가 없다고 저는 엄숙하게 얘기해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 가정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요? 성경을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 그 가정에 어떤 미래를 기대하겠어요? 그거는 도둑심보죠. 아무것도 안 하고 불로소득으로 얻어지겠다는 거잖아요. 교회학교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들이 직접 나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젊었을 때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해요. 청년들도 이제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그런 말 있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거죠. 지금 남들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라 알고 보면 누구 영혼이 제일 가라앉아 있어요? 그냥 내 영혼이 가라앉아 있어요. 말씀 읽고 자기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건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남의 기도 제목 물어볼 때 내 기도가 안 되고 있는데,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본문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서 양쪽에 날이 선 그 어떤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과 뜻을 알아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어떤 광경이 생각나나요? 저는 설교문에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배포를 했어요. 주보에. 저는 그냥 이게 외상 치료하는 그 외과, 우리가 막 상처 입으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저 이국종 교수처럼 죽기 전에, 숨 넘어가기 전에.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수술실 같은 광경을, 우리 영혼을 수술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수술할 수 있어. 말씀은 양쪽에 날이 선 검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골수를 쪼갤 수 있어. 육과 골수를 다 쪼갤 수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수술을 도구로 뭘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도록 내어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술하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남의 얘기로 누군가 그래 말씀은 이렇지라고 하는 그 정도의 우리가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누가 수술이 필요해요? 이제 내가 수술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일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내게 적용하는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구나.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말씀을 먹으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다 씹어 먹어요?
듣고 읽고 끊임없이 죄송하고 끊임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영혼을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겠어요? 사실 방치해도 그 사람은 자기 은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는 동력이 이미 붙어 있기 때문에. 참 놀랍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려내고 치료하려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말씀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 이외에는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럴 때 말씀을 신뢰하고 나를 그 말씀에 맡기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을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게으르고 나태하고 다 괜찮아요. 그냥 말씀을 묵묵히 제가 읽으라고 권면 드린 거니까 내일부터라도 읽으세요.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한 구절이 됐든 읽기를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그 수술실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꼬매고 할 필요가 없이.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우리를 전적으로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 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이 용솟음 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힘이 나서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말씀도 읽고 그대로 실천하고 뭐하고 10가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읽기를 시작하자. 말씀을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자.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하자. 요거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만일 시도하기 시작한다면, 그걸 시작만 한다면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네, 그때는 말씀이 전부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있죠. 그럼 말씀 읽으시면 돼요. 늦은 것도 아니고 이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앞으로 남아있는 미래는 여기에 달린 거죠.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느냐. 만일 말씀 없이 우리가 이대로 계속 시간이 흐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암흑이죠. 깜깜하죠. 구원도 이룰 수 없죠. 그냥 말씀 읽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실천하는 거, 이 3박자만 잘 맞아 떨어진다면 사실은 구체적인 거 다 설교하지 않아도 우리 교우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냐면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다 이해하니까. 이제 쉬운 성경까지 갖다 줘서 어려워서 못한다고는 못하니까 그 정도면 됐죠 뭘.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려워 생각 마시고 가장 더운 때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시켜보십시다.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더 말씀에 가까워지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 들어와서 예전에 우리가 간직했던 그 뜨거운 마음, 말씀을 읽을 때 흘렀던 그 자연스러운 눈물이 회복되도록 저하고 여러분이 한 번 더 노력하고 진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수술하시기를,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수단이고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읽으십시다.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나서 이야기하십시다. 읽고 나서 우리 간증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켰는지를 읽고 나서 우리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따로 한번 가져보십시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읽는 즉시 은혜의 장중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앞에서 평가받고 회개할 일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치유하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앞으로의 인생은 더욱더 성실하게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내도록 저희 각 사람을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